말씀은 계시록입니다.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뼈를 붙잡고 계신 분, 당신의 교회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교회와 교회를 주님께서 다니시며 그 모든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저가 에베소 교회 저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이에 책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다시 니골라 당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행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미워하는 것 좀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사회와 세상과 타협을 시도하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살아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님의 진정한 복음이 아닌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당을 지어서 살아가게 되어진 그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이제는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숭배도 되고 그리고 행음을 하여도 된다라고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한 나라 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속에서 수많은 이교도들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수많은 음행이나 행음이 행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음행이 행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여신이 다산의 여신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행음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파는 것을 합법화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순전하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 얘기도 되고 말도 통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려면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 그 타협을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구원파와 비슷한 거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순전함을 저버린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했다. 예수님 미워하는 걸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건 뭐냐면 사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수를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저버린 그것을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행위로 수고했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사도란 자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주님이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교회로 보여지냐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잘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니골라 땅이 나쁘다라는 걸 금방 안 겁니다. 저것은 그들이 하는 신학적으로 볼 때 저 잘못됐다.
걸 알았고, 그리고 잘못된 거짓 사도가 들으면 그들은 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가짜니 진짜를 참 분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 중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판단을 잘합니다. 신앙을 머리로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 알아요. 그거 잘못됐어. 그릇된 것도 잘 알아요. 그거 그릇됐어. 그리고 그 이단과 세상의 악한 것도 잘 알아요. 가지고 그런 것과 같이 사지 않아요.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한 가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처음 그 사랑이 없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 흐름이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있었어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들은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점점 신앙을,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을 머리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충분히 사람은 선해질 수 있고, 우리가 잘 선택을 하고 판단을 잘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인간들은 생각하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랑의 진리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생각이 번지기가 쉬워요. 머리가 계속 발달을 해요. 아주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옳고 그런 것은 잘 알아요. 그렇게 또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요.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는 열심히 잘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교회와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찬양도 기쁘게 하고 그러고 자라요. 그러다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아주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어. 그래, 난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변하지 않지. 그래서 점점 예수를 머리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는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점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그냥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려요. 그리고 가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의 바쁜 일이 있거나 분주한 일이 있으면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에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예배 자리에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그래 뜨겁게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왜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예수님을 섬겨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그 첫사랑을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가지지 않으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이 잘해. 그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알겠어라고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한 거 알겠어.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지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국을 찔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한 남자가 여자하고 있어요. 근데 막 남자가 여자한테 여러분 사랑이 다 식어졌어. 그러니까 막 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막 놀러도 가자면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싸늘을 한 거예요. 물으면 야 돈 주면 됐지. 네가 여행 가자면 왔는데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안 하냐? 해야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보여지는 게 그대로 하잖아요. 열심히. 돈도 갖다 주고 놀러 가자면 놀러도 가고 선물도 사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본 여자가 네가 다 해주는 걸 알겠어.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사랑은 안 해요. 언젠가부터 사랑이 식어진 거야. 예전에는 뜨겁게 사랑해서 그 모든 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랑은 없어지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예배도가 그런 거죠. 오늘날에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배도 드려. 헌금도 드려. 기도도 해. 찬양도 해. 근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어.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그게 잘못됐는지 떨어지냐고 생각해 봐야 돼. 너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리고 주님이 말해요. 회개하라고. 내가 하는 거 다 하는데 왜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나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봉사도 해. 주일도 지키고. 나 다 하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에베소 교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못 듣는 자는 못 들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신대요. 너희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할 거 다 했는데 뭘 다 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야 내가 다 해준데 사랑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다 하는데. 그렇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을 향해 또 맨 처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회개하라고.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을 또 회개하라고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이거 회개할 일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이게 다 어떤 비유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지는 그 비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돌밭도 있어요. 가시밭도 있어요. 길가도 있어요. 그 마음이. 그렇지만 정말로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은 좋은 밭이에요. 그 옥토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바로 귀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너 마음이 옥토냐? 너 마음이 돌밭이냐? 너 마음이 가시밭이냐? 너 마음이 길가냐?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 처음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은 뭐냐면 최고의라는 표현도 있어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요. 정말로 사랑하면 변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해도 그게 변하거든요. 사랑하면 사람이 얼굴이 변해요. 말도 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또 변해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면
우린 변해요. 정말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귀가 있어서 듣고 내가 변하면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을 열고 교회가 내 예배가 다 받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알아요. 내가 정말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문을 열어 젖히고 내가 나가면서 알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를 드렸냐? 아니면 나 할 일 했어! 라고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렸냐? 그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기서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린 거 내가 다 알겠어. 근데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넌 날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삶 속에서 다 일을 행한다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이 없이 찬양하고 사랑이 없이 살아가면 그도 역시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만 그 열매는 전혀 다르죠. 똑같이 예배 드렸고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찬양했고 똑같이 예물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전혀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로 알 거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열매가 맺죠. 열매가. 근데 그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웃을 수 있죠. 은혜 받았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시죠. 내가 정말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자기 욕망과 욕심에 여전히 붙들린 주님께서 보실 때 전혀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웃고 있지만 내 속에서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기뻐하지 않고 주님 역시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문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가는 길은 어때요? 험난하다는. 근데 어떤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넓은 길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리고 좁은 길을 가고 그 협착한 길을 가길 싫어하죠.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좋아 보이는 길로 뛰어 넘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천루역정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삶 속에서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요.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고 신앙을 저버린 자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기억할 건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다. 난 생각으로 예수를 사랑했어. 생각으로 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예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고 협착한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앞에서 뒤에서 말한 것처럼 니골라당을 왜 맨 뒤에다 말했을까요? 앞에서 그냥 했고 니골라당 싫어하니 나도 싫어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서 회개하라는 말 두고 니골라당을 왜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니골라당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이 배교해서 살아가는 거나 너희들이 주님의 첫사랑을 버리고 배교한 채 그 마음을 살아가는 거나 크게 별반 다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을 향해 욕을 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쁜 놈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그 사랑을 저버린 채로 우리들이 모든 행위를 한다라면
여전히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 역시 배교 행위와 가깝다라는 거죠. 그건 회개할 일이다. 회개할 일이다라는. 배교한 이교도들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씻을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 없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없이 최고의 사랑이 없이 그냥 머리로 그냥 습관에 젖어 타성에 젖어 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뭐라고 회개할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3장 계속해서 이게 계속 이어져요. 씨 뿌리는 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겠다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다 알겠다. 너가 한 거 알겠다. 근데 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하지 않잖냐.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는다라면 그들 향해 말할 거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살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요. 우리는 그리고 천국을 갈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다 우린 천국 문에 서지 않겠습니까? 천국 들어가겠다고 줄을 선다라면 누가 지옥 들어갔다고 지옥 문에 서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 너 한 거 알아. 근데 넌 날 사랑하지 않던데? 난 널 사랑했는데. 이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로 배신감을 느끼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사랑의 배신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그래 여러 가지 속에서 배신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은 뭐 그렇지만 정말로 사랑의 배신을 느껴버리면 사람은 못 견뎌요. 못 견딘다. 왜 사람이란 원래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저버린 채로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다가 주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냐는 거죠. 행위를 다 하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예배 기도를 해. 누구를 위해 하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정과 내 자식만을 위해? 그럼 묻는 거죠, 다시. 예수님은. 우린 분명히 알잖아요. 뒤에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에서는 가끔씩 오직이란 말을 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주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면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주님 늘 말하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내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것들이 많죠. 그건 반드시 맞아요. 주님도 말씀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주님이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미래요. 그럼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당연히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한다니까요. 어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다시 고민해야죠.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을 하랬으니까 성경대로 보면. 그럼 내가 사랑한다는 자식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가? 내가 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내 욕망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가족을 사랑할 때 인간의 욕망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족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자신의 욕망이라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 그토록 사랑하고 내 가족 그토록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짓된 욕망일 뿐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떨어진 건지 생각을 하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라고. 너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을 해봐라. 어디서 놓쳤는지. 거기로 가야 돼요.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안 그러면 주님이 말한 거예요. 촛대를 옮길 것이다. 주님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난 내 인생, 주님이 떠난 우리 가정, 주님이 떠난 나의 사업처, 기업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곳에는 어떠한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오직이라고 한 것처럼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표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정의를 내려줘요. 진리를 내려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커지면 자기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커고 머리가 굵어지면 자기도 생각할 줄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적이야. 비과학적이야. 불합리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불공정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비참함이죠. 망하는 길을 스스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땐 그 길을 오라 보이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이 왜 사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길을 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그게 맨 처음 가나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여호수아한테 한 말이에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지혜대로, 너의 꾀대로 저쪽의 모든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너가 알맞게 이행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내가 주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가 확실히 가지려면 한 가지만 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죽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요. 어떻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 안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주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주의 말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인생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랑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을까?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떨어져요? 선악과를 따먹고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어디서 지금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떨어져도 내가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주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영혼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왜 없어졌을까? 이 사랑이 언제 내가 놓쳤을까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나는? 다시 그것을, 떨어진 것을 확신하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물탄 신앙을, 양다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꺼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계속 불태워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처음 널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난 널 사랑한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건 확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니까 난 됐네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그걸 깨달아 안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늘 말씀드려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난 안전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그냥 사랑해요. 그래서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거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증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고 끝까지 데려간다니까 안전빵이야. 성도의 견인이 했으니까 안전빵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악한 자, 아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내가 사랑해야죠. 끝까지 날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 끝까지 날 사랑하면 내 안에 그 사랑이 끝까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사랑한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사랑의 언약을 맺잖아요. 반지를 껴주고 하면서 서로가.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을, 변치 않은 그 사랑의 언약을 예수 그 십자가에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그 사랑을, 그 피에 그 사랑의 언약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내가 맺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뺏어갑니까?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언약을 맺은 걸 내가 믿으면 그건 지워질 수가 없잖아요. 난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나는 얼룩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면, 턱시도를 입었으면,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내가 가야 하잖아요. 그 웨딩드레스. 다른 남자한테 가, 막.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를 향해 가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입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주님의 사랑의 그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드레스를 입었으면 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어디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랑의 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가야 내가 사랑하는 그의 앞에 서야만 정말 행복하죠. 그때 진짜 행복하잖아요. 우리 결혼해본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은 그냥 옆에만 있으면 좋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그 드레스 입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 사랑의 열매가 있다고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밖에서 생활을 해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알아. 근데 또 다 안 사랑하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뭘 자꾸 했다 그러세요. 아니, 너가 나를 위해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가자고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은 자기가 한 거 안 세요. 너 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모든 게 다 덮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거 세는 게 부모가 아니고 그냥 부모 자식을 사랑해. 나 널 사랑해.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안아줄 수 있고 내가 다 참고 다 인내할 수 있어. 왜?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너는 그렇게 다 하고도 엄마 내가 아빠 구두 닦아주고 엄마 얘 심부름다고 뭐하고 넌 셀지 모르지만 난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 다 해준 거 나는 기억하지 않아. 그냥 난 널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뭐라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